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노아가 술이 취해서 옷을 벗고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형제들에게 말했는데 첫째와 셋째는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자기들의 옷으로 아버지의 벗은 몸을 안 보고 하체를 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술이 깬 이후에 이 일로 분노한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후대에 논쟁이 되는 성경 난제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야 하지요. 하나는 왜 함이 잘못했는데 함에게 저주를 안 하고 함의 아들 즉 노아의 손주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을까? 이제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이 결국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후손인 아프리카 또 이집트 이쪽이지요. 그들이 이 노예가 되는 근거로 사용이 된단 말입니다. 남북 전쟁, 미국의 노예 해방 전쟁이었던 남북 전쟁 당시 남쪽 사람들이 노예 해방에 반대했던 근거로 썼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노아의 이 축복과 저주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풀 수는 없고 오늘 주제는 감정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노아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것도 노아고 포도주를 만든 것도 노아고 먹고 취해서 퍼진 것도 노아고 거기다 옷까지 벗고 고주망태가 돼서 온갖 난리를 친 것도 노아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실수를 눈을 감지 않고 입을 닫지 못한 함의 실수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 아버지의 책임은 사라지고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 일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물론 아마 노아도 자기의 이 저주가 자기의 자손들인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근거로 사용되리라고는 아마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시대적 배경을 보면 노아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큰 문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왜? 아버지의 권위가 자식의 생사와 화복을 아버지가 주장할 수 있던 시대니까요. 요즘 아버지들은 불쌍해요. 집에서도 찬밥 하여튼 노아 시대가 갑자기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질문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거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축복했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축복한 함을 저주할 권한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자격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함의 아들 자기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했다. 왜? 함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가 함을 저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 문제는 그러면 해결이 됐고,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노아의 분노.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정을 잘 다스렸느냐, 이게 오늘 주제거든요. 노아의 분노,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감정이 상하던가요? 우리가 언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하고 폭발시키던가요? 노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대충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자존심이 상했을 때지요. 내가 술 취해서 벗은 나의 치부를 자식이 감춰준 게 아니라 도리어 농담거리로 삼은 거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술 안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한 함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요,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갓 결혼한 부부, 젊은 남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아내가 된 사람, 내 남편이 된 사람의 선이 어딘지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 부분을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존심을 빨리 알아서 그 부분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도 남편의 선이 어딘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일부러 건드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계속 큰 소리가 나는 거지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자존심이 상한 권력은 잔혹하게 복수를 합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진 권력.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자식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권력자인 노아는 잔혹하게 복수를 하는 쪽으로 그의 감정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그의 감정을 본다면 실망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네가 그럴 수 있어? 배반감?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 너는 나를 지켜줘야 되잖아.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다. 일종의 배신의 감정이지요. 당연히 그 배신자에 대한 복수의 감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너진 권위를 세우고 싶은데 미성숙함이 표출되는 거죠. 자, 내가 실수하면 당연히 어떤 권력자도 실수하면 권위가 무너집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바닥에서 다시 권위를 세워가지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실수를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술 취해 가지고 그냥 내가 안 마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랬네, 미안해, 그러면 끝날 일인데 무너진 권위를 세우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잔인하게 칼을 휘둘러서 복수함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저주를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저주가 수천 년 후에 자기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노아가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 매를 휘두르는 이 시대의 부모를 봅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힘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이 시대의 권력자 부모의 모습도 본다는 겁니다. 내가 갑이라고 해서 거래처인 을에게 감정을 표하는 이 시대의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수많은 갑들의 갑질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셨는지요. 분노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당했다고 화내고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면서 올 한 해를 보내지 않으셨는지요. 자, 우리의 감정을 어찌 다스려야 하느냐? 성경은 세 가지의 원칙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도
분낼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화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화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빨리 끝내라. 제가 가끔 결혼식 앞두고 오는 커플들에게 에베소서 4장 26절 이 말씀을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살아갈 때 이런 원칙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오늘 해를 넘기지 않겠다.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해를 넘기면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마귀가 틈탄다. 예,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마귀가 틈타면 그 다음에는 이 감정이 뭐가 돼요? 미움이 됩니다. 마귀가 틈타면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음모론의 근원이 마귀입니다. 음모를 우리 속에 꾸미는 거죠. 그래서 상상하게 만들고 망상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이 분노에 마귀가 기름을 부어 더 큰 일, 죄로 발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을 넘기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름의 감정을, 분을 다스리는 법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나면 10가지 세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아주 화가 나면 100가지 세십시오. 그래도 화가 나면 계속 세십시오. 토마스 제퍼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인들은요,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권력자들 말고요, 자기만의 감정 다스리는 법을 꼭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뭐 주여를 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부르든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이 찬양을 이게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내가 감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르면 나중엔 가족들이 아는 거죠. 아, 저 찬양 부를 때는 건드리지 말아야겠구나. 이게 사인을 주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오늘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잠언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분노했을 때, 감정이 요동칠 때 늘 문제는 말입니다. 요즘은 말 더하기 문자입니다. 예전에 우리 때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절대 밤에는 연애 편지 쓰는 게 아니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밤에 뭐 연애 편지 쓰다가 아침에 깨서 딱 보고 아우 느끼해. 그리고 찢는. 왜? 밤은 감정이 움직일 때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입을 열면 당연히 거친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말을 답하죠. 여러분, 일단 말을 해버리면 뭔가 답을 해야 됩니다. 왜? 답을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무시하네 이러거든요.
근데 좋은 말이 답이 나가기 어려우니까 서로 이 감정이 상승해서 꽝. 화났을 때 문자하지 마십시오. 톡 쓰지 마십시오. 이게 반드시 나중에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옛날에는 화냈을 때 말하고 나중에 내가 그랬다고 시침이 뗄 수 있었어요. 말은 사라지니까. 에이,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내가 그렇게까지 했으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자는 증거가 남아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라. 근데 분노의 상황에서는 더 문제가 많은 분들이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 알코올을 마신다는 것. 분노의 상황에서 감정이 요동칠 때 술은 기름입니다.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는 요거 다시 자막 좀 비춰주세요. 저는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힘든 일은 다 할게. 내가 피 흘리는 거는 내가 할 테니 너는 요즘 말로 하면 꽃길만 걸어. 너는 좋은 일만 해. 여러분, 원수 갚는 것, 분노 터뜨리는 것, 이거 힘든 일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았어요. 그러면 속이 편할까요? 천만에. 결코 편하지 않아요. 내 손에 피를 묻혔어요. 속이 편할까요? 안 편해요. 그러면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 수많은 시간, 얼마나 분노와 복수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는 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내게 맡겨, 내가 해줄게. 그럼 우리의 일은 뭐예요?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예요. 용서. 주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꽃길을 걷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심으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감정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돌아보고 새해에는 감정을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달려와도 주와 함께 그 분노의 파도 위를 날아오름으로 분노가 아닌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후에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감정을 잘 다스렸는지, 실망했다고 소리 지르고 자존심 상했다고 화내고 너무나도 약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나의 분노를 표출하며 그렇게 미성숙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2022년 한 해를 결산하는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올 한 해 11개월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렸습니다. 수고의 결실을, 땀의 결실을 거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12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불경기라고 합니다. 불황이라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천인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만인이 내 옆에서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12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닫힌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이 세워지는 남은 날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